반갑습니다. 신약과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신약과외가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강의인데 그것을 13번 들으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학교 한 학기 분량의 한 과목 분량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 강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중에서요, 깊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읽는 것도 약간 깊이가 되고 설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그런 성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레위기 같은 성경이 그럴 것이고 또 구약의 선지서도 그렇게 애독되는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럼 어떤 성경이 그런 성경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 그래서 그걸 내가 꼭 알아내야겠다라는 그런 탐구심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고 기피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다.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읽어도 잘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고 나머지 성경은 다 이해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어서 읽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목사인 저도요, 다른 성경을 볼 때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제가 어제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노이태 목사님이 새 증인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계속 읽으면서 제가 이게 뭘까 궁금해했는데 어제 그 설교를 듣고 아주 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안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 권 정도는 66권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제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정태 목사 되게 실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성경을 다 안다, 내가 한 성경을 마스터했다,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을 완전히 안다, 온전하게 이해한다, 이거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알아서 읽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자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이유, 또 성경을 설교하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한 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익하다,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함도 주고 바르게 하는 그 역사가 성경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는 거 너무 유익한 일이다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겁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맞구나.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될까요? 모든 문장 또 모든 표현 나오는 그런 상징 하나하나를 풀어내려는 시도를 좀 내려놓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을 붙들고 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경도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심 내용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어려운 부분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맥락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가면 세세한 것들까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중심의 그 중요한 것들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겠죠.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주 좀 폭넓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아주 폭넓게 정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잖아요. 그때 참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들, 죄로 인한 문제도 마주하지만 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또 믿음 때문에 발생한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는 방식이 조금 특별한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냥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미지화된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맥락에서의 주제입니다. 아주 폭넓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특별히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접목시켜서 조금 주제를 약간 더 구체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죠. 그런데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남은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 부요함과 정부와 같은 국가와 같은 그 힘을 등에 업고 괴롭히는 그런 힘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공격이 정말로 치열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공격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다. 이미 시작한 그 나라가 완성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중심적인 그 내용의 흐름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 문맥을 보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계시록은 복잡하다.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됩니까?
제가 가르치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계시록은요. 스스로 자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까요?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 먼저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에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주시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쵸?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다? 계시다. 계시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계시라고 돼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 드러내셨죠. 나타내셨죠. 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가 비밀일 수 있는가? 질문해 보면 아니죠. 비밀로 만들려고 주신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비밀을 밝혀주시려고 주신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이 종들에게가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교회죠. 교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아주 소수의 똑똑하거나 혹은 아주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시려고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시려고, 감추시려고가 아니라 보이시려고 주신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읽으라고, 복 받으라고 주신 성경인 겁니다. 기피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읽고 듣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1차원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성경 낭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순서에 원래 성경 봉독이라고 우리 설교 본문 읽는 거 말고요. 그 성경을 그냥 읽는 순서가 있어요. 대표자가 읽으면 그걸 듣습니다. 읽고 듣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적 맥락에서. 그러나 더 넓은 범위에서도 우리는 읽고 또 성경을 듣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읽고 들으라고 주신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들으라고 주신 성경이고 보이기 위해 주어진 성경이고 읽으면 복을 받는 성경인데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읽어야 되는 성경이 읽어야 되는 성경. 잘못 읽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좀 미뤄둬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이 3절만 붙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거 읽기만 하면 복 받나 보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면 복 받을까요? 그런 성경은 또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복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3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읽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들어서 받아요. 그 안에 담긴 교훈과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뭘까요? 이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실제로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하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왜냐하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오해하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짐승이 나오죠. 또 짐승도 좀 신기한데 여기 짐승의 발이 곰의 발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누군가 저에게 이 곰의 발이 뭡니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곰의 발은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 핵무기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곰의 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오늘날의 무언가로 대치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상징을 무언가 내 삶에 있는 걸로 해석하고 혹은 뭐 특정한 무언가로 이렇게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요, 중심 주제를 염두하고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주제를 통해서 볼 때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런 이미지처럼 어떤 흘러가는 영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은 큰 그림을 보는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위주로.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아들 하민이가 지금 4살인데 글을 못 읽습니다. 당연하죠. 글을 못 읽죠. 그런데 책을 이제는 조금씩 혼자 볼 수 있어요.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책을 혼자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보면 대충 중심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한 줄 한 줄을 이게 뭐지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장면들을 보면서 중심 주제와 연결시켜 가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파악하게 되는 거고 그 중심 주제를 더욱더 명확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최후 승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그 장면,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바른 접근법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그림,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큰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 내용이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한 주제잖아요.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드러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 주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럴 깜냥도 안 되고 한 가지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반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내내기, 모방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방이 제일 아마 다가오시 편할 것 같은데
모방하면 약간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표절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표절은 항상 나쁜 의미니까.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초대박이 났어요. 초대박. 한국이 진짜 이 컨텐츠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히트를 치니까 그 모방의 나라, 표절의 나라,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하냐면 오징어 게임을 따라한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을 하나 만들었대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자를 못 읽지만 이게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의 타이틀이라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 똑같은 거 보이시죠? 표절한 겁니다. 자, 이게 중국 사람들도요 부끄럽다는 말이 많이 나왔대요. 너무 그냥 베끼니까 대놓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모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모방, 표절은 누구나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대놓고 오히려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그런 효과마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놓고 하는 표절인데, 분별하기 어려운 모방, 흉내내기, 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또 그 모방한 그 작품,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모방, 사탄의 흉내내기, 사탄의 표절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의 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하나님처럼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죠. 이게 사탄이에요. 표절자, 모방자. 그러나 이 오징어의 승리라는 이 예능이 오징어 게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중국 사람들마저 외면하는 콘텐츠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려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을 그려내는 성경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이 뭐다? 사탄의 모방이고 흉내내기고, 이 흉내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더 나아가 이 힘을 가진 힘으로 교회를 막 괴롭혀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사탄이 결국에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것을 그려내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내내기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여기 있네, 흉내내기 여기 있네 이렇게 발견하시면서 좀 재미도 느끼시고 요한계시록을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그 표절, 사탄의 표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봐왔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해는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중은 필요합니다.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 제가 화면에 말씀을 많이 계속 말씀을 띄워드릴 건데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설명 귀로 들으셔야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마지막 강의고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들어주시고, 지금 좀 피곤하신 분이 계시면 한 20분 조금 넘게 강의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멈추시고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요, 붉은 용이 나와요. 제가 붉은 용에 붉은색 그 글자를 넣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네요. 자, 여기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자, 이 붉은 용이 12장 3절이잖아요. 12장 9절에 가면 정체가 밝혀지는데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죠. 자, 12장에 붉은 용 사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13장에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과 12장에 나온 사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붉은 용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12장에 보니까 용의 머리가 몇 개죠? 7개입니다. 13장에 짐승의 머리가 몇 개죠? 7개입니다. 똑같죠? 12장에 용의 뿔이 10개입니다. 맞죠? 13장에 짐승의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똑같죠? 12장에 용이 왕관을 썼습니다. 그쵸? 여러 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쵸? 13장에 짐승이 여러 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물론 왕관의 개수는 조금 다른데 여러 개의 왕관을 썼다는 것 닮았습니다. 자, 용과 짐승이 닮았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짐승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가 있죠. 뭐죠? 용입니다. 용이 먼저 있었고 짐승이 나중에 있었는데 이 짐승은 용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되죠. 맞죠? 짐승이 용을 닮았으니까 이 짐승은 용의 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은 사탄의 형상이다. 짐승은 마귀의 형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용이요.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자, 바다 위에 그냥 약간 모래가 있고 그 위에 용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뭔가 유사한 장면 하나 떠올리게 하는데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떠오르게 하는데 그게 뭐가 떠오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용이 수면 위에 떠도는 성령님처럼 용이 바다 위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용이 바다 위에 있을 때 바닷가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다? 용의 형상인 거예요. 지금 사탄이 뭘 따라하고 있는데 뭘 따라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죠. 그것을 지금 사탄이 따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 나도 하나님의 형상 만들 수 있어.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하면 가장 먼저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사람보다 먼저 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하면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가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탄이 이걸 따라합니다. 사탄이 있었고 사탄의 형상인 짐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부 하나님의 모조품이고 짐승은 성자 예수님의 모조품, 짝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를 사탄이 따라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짐승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 대한 모방이 용과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성부를 사탄이 모방하고 성자를 짐승이 모방했어요. 그러면 한 분이 남았죠.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모방이 있을까요?
13장에 보면 아까 성자 예수님을 모방한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짐승이 16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읽어가시다 보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둘째 짐승, 여기 13장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탄이 이제 부리는 존재인데, 사탄의 세력에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각종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는데, 자, 어떤 이적도 하냐면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 사탄의 세력,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 짐승이 누구를 모방한 겁니까? 예수님을 모방한 존재죠. 이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모방한 존재다? 성령님을 모방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탄이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탄이 흉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한 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책에 있는 표입니다. 용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사탄이죠.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모방해서 창작하고 계획하는 거. 이 계획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용이 만든 그 용의 형상,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뜻을 실행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이 사탄의 뜻, 용의 뜻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증인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첫 번째 짐승. 예수님을 모방한 그 짐승을 증거하고 선전하고 경배하게 한다. 삼위일체를 사탄이 모방하고 있다. 흉내내고 있다. 표절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럴싸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맞나?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좀 더 사탄이 얼마나 좀 치밀하게 모방하고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모방하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짐승이 누구를 모방했다 했죠? 그리스도. 이게 그냥 한두 가지만 모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모방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면요. 백마를 탄 분이 나와요. 백마를 탄 이 분은 충신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탄 분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흔히
백마탄 왕자님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백마탄 왕자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약간 농담이지만 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이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튼 이 백마탄 왕자님이신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머리에 뭐가 많아요? 왕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면류관이 많아요. 자,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아까 짐승에 대한 구절이 봤었죠. 그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관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관을 많이 쓰시니까 이 짐승도 뭐랍니까? 머리에 관을 많이 써요. 따라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죠? 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12장 10절에도 나오지만 다른 신약 서신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2절 짐승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누구죠? 짐승입니다. 짐승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모방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그런데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뭐 하고 있냐면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살아계세요. 누구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에 짐승을 향한 묘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나오고, 그런데 상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고 나와요. 자,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아요. 뭘 따라하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짐승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디까지 따라하냐면 죽은 것처럼 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짜 부활이죠. 가짜 부활. 거짓 부활인데 이것까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의 그 형상, 짐승이요. 자, 그리고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린 양 앞에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이 엎드리죠. 엎드려서 뭐 하냐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짐승도 추종자가 있는데 이 추종자들이 뭐 하냐면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합니다. 자, 이것도 모방인데, 근데 이 경배하는 찬송가 내용, 이 가짜 찬송가죠. 표절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그 순수 창작된 가사가 아니에요. 표절이에요, 표절. 무슨 표절이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똑같이 뺏겨가지고 지금 여기다 써먹고 있는 겁니다. 찬양 가사까지 표절해서 부르는 게 이 사탄의 형상 짐승인 겁니다. 자, 그리고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어린 양 앞에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인을 새기는 거예요. 인은 도장 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 찍혀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그런데 짐승이 뭐 하냐? 이걸 따라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죠. 인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막 바코드 같은 거 들어가서 막 지배하려고 한다 사탄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 맞을까요? 베리칩이?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리칩이 맞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또 다른 칩을 맞아야 될까요? 아주 의로운 거룩한 그런 바코드를 이마에 새겨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영적인 의미인데 이걸 자꾸 현실에 있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제 베리칩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그런 잘못된 접근법인 것이죠. 아무튼 인을 치는 것까지 자기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까지 이 짐승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5번째인데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계신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이 경배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시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라고 나옵니다.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13장에서 짐승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때 또 뭐라고 나오냐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까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모방합니다. 흉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을 현혹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짐승을 섬기게 하려고 사탄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벌이는 전략이고 방법이고 공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다. 우리에게 있다. 라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과 그리스도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 전쟁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짐승의 대결을 그린 성경 본문,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2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걸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멈추고 지금 읽어보셔도 되고 강의가 다 끝나고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하얀 말, 백마를 타고 오세요. 아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짐승과 싸우려고 오십니다. 그냥 오지 않고 군대를 끌고 오세요. 그리고 예리한 검으로 온 세상을 치십니다. 자, 이에 맞서서 사탄 그리고 그의 형상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짐승도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맞붙어요.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 예리한 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리한 검에 다 죽습니다. 누가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백마를 탄 신적인 전사, 가장 강력한 전사,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용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그 짐승이 수많은 무리들을 현혹하여서 자기 아래에 두고 있어도 그 온 세상의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맞서 싸워봤자 누가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이 승리에 누가 동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 교회의 지체들, 우리가 이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환난과 박해, 유혹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탄이요, 언제나 교회를 흔들어요. 사탄이 언제나 교회를 억압적으로 막 누릅니다. 세상의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게 훨씬 편해지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강대해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리한 검에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가 승리할 것이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짐승이 군대를 데려와도 소용이 없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환란을 이겨냅니까? 지금 막 세상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비난하죠.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물론 잘못한 부분 많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함께 욕을 먹잖아요. 억울합니다. 근데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왜요? 비난하는 세상의 그 힘보다 더 크신 분. 공중 권세 잡은 그 존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고 또 마침내 승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참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담대하게.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낸 것, 특별히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사탄이 이것만 흉내를 낼까요? 하나님만 따라할까요? 아니죠.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19장 7절 8절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는데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순결한 신부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자, 이거 멋지잖아요. 어린 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이걸 사탄이 놓치겠습니까? 사탄 따라 해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17장에 나오는데 여자가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사탄이 준비한 신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 본문을 다 못 가져왔는데 다 읽어보시면 이 여자를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음녀. 짐승은 음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 맞이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한 짐승은 음녀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가요. 보시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이 있어요. 그 옷 자체가 자줏빛과 붉은 이거 왕의 옷인데 화려함의 극치인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자면 진짜 그냥 이미지로 시키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착해 보이지만 그러나 엄청 예쁘진 않아요. 평범한 여성이에요. 근데 음녀는요 연예인이에요.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한 연예인이에요. 딱 대놓고 보면 누가 더 멋지다? 음녀가 멋지다. 딱 대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인기가 많다? 음녀가 인기가 많다. 교회와 짐승의 추종자들을 비교하면 누가 꿀린다? 교회가 꿀린다. 게다가 이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어요? 근데 뭐에 취해 있냐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녀가 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짓밟아서 피로 술 취하듯이 취해버린 거예요. 보기에도 매력적인데 힘도 있어요.
교회는 힘을 못 써요. 그 음료 앞에서. 이게 이 땅에서 교회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지금 딱 우리 자라나는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특히 중고등 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멋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힘이 있죠. 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오히려 초라해 보여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비참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살펴봤어요. 교회의 신랑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입니까? 백마탄 왕자님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음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재해야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신랑이 백마탄 왕자님이니까.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내가 내 남편 이재용이야.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내가 내 남편 이재용이라 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 남편은 예수님이야. 이거보다 더 크고 위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이것보다 멋진 말 없습니다.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음료처럼 살 필요가 없고, 음료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또 교훈인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딱 두 진영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 편, 하나님 편, 짐승의 신부, 짐승의 편, 사탄의 세력, 두 진영만 존재합니다. 이 영적 전쟁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영이 소수예요.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여요. 매력도 없어 보여요. 힘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실제로 마주하는 게 그래요. 사탄의 세력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번지를 합니다. 더 부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끝이 뭐다? 정해져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다. 우리에게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믿고 그 믿음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반대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음료로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갈림길이 놓여 있지만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길.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사는 길. 교회로 사는 길. 이게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강의가 마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끝까지 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요한계시록 서두에 얘기했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죠.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침내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약과외가 끝이 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본 게 제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뺐는데 그걸 빼서도 굉장히 많은 성경을 제가 다뤘습니다. 이걸 13주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열심히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으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유익은 있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되셨을 것 같지만 저에게도 정말 큰 유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한 권 한 권 하면서도 메시지도 많이 다가왔지만 더불어 이 신약 자체를 살피게 하신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게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양육과정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로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과정으로 만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약간 그거잖아요. 그 온라인이라서 한계가 많지만은 실제로 대면하면서 만나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양육과정이 좋은데 다음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 제 양육과정은 아마 이제 이번에 끝나면 1년 뒤에 양육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꼭 약속드리는 거는 그때는 이번처럼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좀 길고 진지하고 방대한 내용의 강의는 하지 않을 거고 좀 부담 없게 짧은 분량으로 한번 만나면 쉬엄쉬엄 교제하면서 만나는 시간을 좀 고대하면서 저도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